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후유증으로 일어난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랐다고 기록된 것을 보아서 사태는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본궁으로 돌아왔으나 세바의 세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에 왕의 진압 명령을 받은 요압과 군사들은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나 그를 살해하고 세바가 들어간 아벨성을 포위합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려는 위험한 순간에 아벨성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의 성 안의 백성들을 설득하여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내어주고 성을 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반란도 진압되었지만 고질적인 지파 간의 반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처럼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은 전란을 수습하고 행정을 개편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20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세바의 반란 사건 이후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으로 귀환합니다. 이후 요압과 병사들이 아마사를 살해하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의 행정의 개편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세바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영향력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난류 혹은 불량배라고 표현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 왕조에 여전히 적대감을 품고 있던 베냐민 사람으로 왕을 대적하는 반항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사이의 불화를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세바는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압살롬 진압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규합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계기로 다윗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길어지면서 불만을 품고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성들의 그에 대한 신뢰와 애정 또한 사라졌을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과의 계속되는 갈등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을 배출한 지파로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다른 지파들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에게 자기의 군대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왕의 부탁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일 만큼 점점 커져가는 요압의 세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사는 사흘 안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군대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실정을 무시한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이 요압이 장악하고 있는 군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압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을 것이고 결국 아마사는 3일 안에 준비하라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조급해진 다윗은 다윗의 특별 친위대라고도 불리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반란 진압에 투입합니다. 다윗이 이만큼 세바의 반란을 위중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압살롬의 난은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일이고 부자 간의 갈등에서 생겨난 일이지만 세바의 난은 지파들 간의 싸움이었고 이는 잘못하면 나라가 둘로 갈라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해 암논의 범죄, 다말의 비극, 암논의 죽음, 압살롬의 죽음, 세바의 반란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의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저 가볍게 생각하고 혹은 한순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죄의 씨앗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열매를 맺는지 항상 생각하므로 날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압에게 아마사는 최대의 정적이며 눈엣가시였습니다. 요압의 생각에 아마사는 압살롬에게 발탁된 반란군의 수장이었으므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략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나자 요압은 일부러 칼을 떨어뜨려 아마사의 경계를 푼 후에 포옹하는 척하며 숨겨둔 다른 칼로 아마사를 찔러 살해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도전하는 행위였으며 백성들 앞에서 다윗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고 유언한 것을 보아 요압에 대한 다윗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압은 살면서 정적인 아브넬, 아마사를 죽이고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제거하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2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정적들을 제거하며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요압은 결국 솔로몬의 명을 받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그 또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영화관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스스럼 없이 생명을 해하고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마침내 피로 세운 성공의 최후로 자신의 피를 뿌리게 된 요압의 모습을 통해 참된 성공의 방법과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문제들을 대하고 해결해 나감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고 문제들을 이겨내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양재인 학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양재인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딸 양재인 학생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학창시절의 생활과 시간들을 더욱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며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성취를 맛보는 시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품 안에서 거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